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일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에 있는가를 새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여, 상한 마음이 있으면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생활에 지쳐 일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배를 통한 감동을 받고 다시 내일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윤택하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 육체가 어느 한 곳이 부서지고 있다면은 치유하시는 주여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우리가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면은 신앙이 파괴될 때를 느끼게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요즘 한국에서도 젊은이들도 어른들도 성령 수술한다고 야단 법석을 떨지만 우리들은 신앙 수술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이 또 축복임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의 은총을 입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 나라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에 템즈 강이 있습니다. 템즈 강변에 어떤 노인이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고 앞에는 이런 바구니가 놓여 있는데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전경이잖아요. 유학생들도 그렇게 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생활비를 조달하는 거린이었는데, 아무리 연주를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연주에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바구니에 돈도 담지 아니하고 그냥 다 지나치는 겁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이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연주는 관심 없고 주머니 동전 몇 개 던져놓고는 그냥 지나칩니다. 어느 신사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노인의 연주를 홀로 서서 팔짱 끼고 듣는데 한 곡이 끝나니까 박수를 치고 노인에게 다가가더니, 어르신, 내가 집에서 나올 때는 지갑을 갖고 오지 않아서 여기에 담을 돈은 없지만 저도 바이올린을 좀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거 잠깐만 저에게 빌려줄 수 없냐고. 노인은 팔도 아프겠다, 돈벌이도 안 되겠다 그러라고 넘겨줍니다. 신사가 바이올린을 받더니 활을 당기는데 30초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지나치지를 못하고 하나씩 둘씩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니까 우레 같은 박수가 터지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한순간에 바구니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멘 좀 하소. 떨버. 이 신사가 바구니를 들고 노인에게 다가가더니, 어르신, 바이올린 잘 빌렸었습니다. 이 돈은 다 어르신 겁니다 하고 노인을 드리고 조용하게 회중석을 떠나서 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뒤통수를 딱 보고 어떤 사람이 나지막하게 외칩니다. 저 사람 파가니니다 하는 거예요. 파가니니가 누군지 모르면 나도 몰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바이올린은 똑같은 그 바이올린인데
노인이 연주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 파가니니가 자기가 파가니니라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써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을 뿐인데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치지를 못하고 다 멈추어 듣고 감동하고 고개 끄덕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개인의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우리 재형이 맞지? 맞아? 어떻게 아냐고? 주보를 봤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리더를 내가 보는데 똑같은 찬양 리더인데 왜 재형이는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회중들에게 분배를 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좀 하소. 아버지가 장놈이라면서. 맞아. 감상금 다음 주에 100불 하셔. 좋은 아들 아버지 주신 거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누가 엄마야? 엄마도 100불 해.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건강도 인생을 살아감에 대한 하나의 악기입니다. 아멘. 재물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악기일 뿐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받잖아요. 목사도 하나의 악기거든요. 주를 찬송하고 내 목사란 악기를 통하여 연주를 하는 건데 똑같은 목사라는 악기를 어떤 사람이 받아서 연주를 하니까 교인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다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목사라는 악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악기를 받아서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치지를 못하고 하나씩 둘씩 모이게 되어지고 그 연주를 듣게 되어지고 감동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으면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3번까지 넘어갔다. 아멘 좀 하소. 그렇게 연주하는 분이 장년철 목사 아닙니까? 밴쿠버에 어제 그저께 지난주일 내가 헤브론교회 집회를 하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들려주시라고요. 밴쿠버에서 개척 설립을 해서 안정권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분들이 10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간대요. 수백 개 교회가 온대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는 저도 개척 설립을 한 사람인데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왜 장현철 목사님은 개척 설립하여 교회가 안정되고 교인들이 행복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만 되면 행복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답게 멋있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똑같은 장로도 하나의 악기거든요. 그렇죠? 장로 악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라는 악기를 받아서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설 때가 연주한단 말이에요. 장로 악기를. 그 장로 악기를 연주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분이 장로란 악기를 받아서 연주를 하니까 담임 목사가 그분의 연주만 들리면은 그냥 경상도 말인데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전라도 말인데 기분이 허벌나게 좋고
그 장로의 연주 소리만 들리면 왠지 모르게 목회에 막 신바람이 나고 교인들도 행복하게 그 연주를 듣고 싶어 하는 연주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장로 악기를 받았는데 그 악기를 받아서 연주하니까 목사님이 그 연주 소리만 나면 막 마음이 오그라져 버리고 온 교인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연주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악기는 똑같은데 누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들의 감정이 다르다는 얘기죠. 연주가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음악적 사고를 연주를 하잖아요. 오늘 참 피아노 연주 잘했다, 오늘 찬양대 한 곡 연주 잘했다는 말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음악적 사고를 연주를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축복받은 삶을 연주하라. 그럼 축복받은 사람이라면은 축복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나타내라, 이 말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건 건물이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라면은 복받은 사람다운 삶을 드러내라, 이 말이거든요. 축복받았는데 축복받은 사람답지 않게 산다는 것은 그건 연주를 잘못한다는 거거든요. 삼성 가족 계시고 롯데 가족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KBS, MBC, SBS 리포터가 지나가는 노인을 붙들고 마이크를 딱 들이댔습니다. 삼성가의 형제분들이 어르신이 남긴 유산을 갖고 서로 갖겠다고 법정 싸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으니까 노인이 아이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 형제분들이 뭘 또 더 갖겠다고 법정까지 가서 싸우노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젊은 청년에게 마이크를 들으니까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롯데가의 형제분들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중간에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화면이 싹 바뀌더니만은 평생을 잡다한 일을 하여 돈을 모은 3억을 모 대학의 후학들을 위하여 장학금으로 기탁한 할머니 이야기가 보도된다는 말이에요. 장면 하나에 딱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안방의 시청자들이 이 뉴스를 듣다가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뒤에 뉴스를 들으면서는 찡그러졌던 얼굴이 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 이야기인데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랐다는 얘기죠. 데일 카네기가 그런 말 하거든요. 그가 인생 말년에 한 권의 책을 세상에 출간하는데 부의 윤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 카네기가 유명한 말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부를 축적하는 시기고 인생의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어서 돈 많이 벌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돈을 가지고 멋지게 선용할 줄 아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카네기도 그런 말이 이어지거든요. 부를 통하여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부를 통하여 불행해지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은 부를 통하여 불행한 사람은 그 부가 자기만을 위한 것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카네기는 돈 많이 벌어서 대학과 자선단체와 음악하는 분이라면은 카네기 홀에서 한번 연주하는 게 평생 소원인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삶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강단에서도 카네기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 밴쿠버에 살고 있는 것도 행복하고,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듣고 보니 맞다 그제 시작. 맞잖아. 전 세계에 아이고 이런 중국 간 우리 선교사들 많이 계시는데요. 아이고 가기는 갔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래요. 매연 때문에, 이 오염 때문에, 모래바람 때문에.
여기는 아유 제가 그냥 다녔는데 얼굴 탄 거 봐요. 그냥 다녔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일조건이 좋은지 얼굴이 타더라니까. 야, 공기가 얼마나 상큼한지. 일본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서 숙소에서 바깥 창문 열어놓고 숨을 확 들어 마시다가 내뱉어. 여러분 몰라. 한국은 이런 공기 없어. 또 인사 듣고 보니 맞다 그제. 그럼 여러분은 참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맞죠? 확실하지요? 분명하지요?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음 줄 감사한금 하세요. 시작.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히브리 민족 보세요.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족 됐어요. 감사하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동화책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을 걸 봤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광야길을 가니까 물이 없는 거야. 그만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막 달려듭니다. 모세가 모래밭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가지를 꺾어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으라 하잖아요. 그 물을 다시 마시라 달아졌단 말이에요. 쓴물을 달게 마셨거든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쓴물을 못 마시는 걸 달게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16장 출애굽기 올라가요. 가니까 또 배가 고파요. 아니 홍해를 직접 건너게 하신 하나님, 쓴물을 달게 마시게 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설마 굶어 죽게 하겠나? 아멘. 근데 며칠만 굶으니까 막 또 원망하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하고 배불리게 먹여주었단 말이에요. 그 형광등처럼 아멘도 하니까 고맙다마는. 아니 그 다음 봐. 고기 배가 부르니까 또 뭐가 먹고 싶어졌어? 고기 먹고 싶은 거야. 또 뭘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 가시 같은 요런 거 먹고 살겠냐? 애굽에 고기 가마솥에 고기 냄새가 들린다 막 난다 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고기 배 터지게 먹게 했어요. 17장 올라갔어요. 또 물이 없어요. 아니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시게 한 하나님을 정말로 아멘 한다면은 설마 목말라 죽게 만들겠냐?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텐데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모세가 17장 넘어가면서 얼마나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바위를 한 번 쳐도 바위 갈라지는데 화가 나서 2번 쳤단 말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평야를 바라보고 장로님들이 모세의 지팡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목사님 잠깐 저쪽에 계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장로님들이 모여 둘러앉아가지고 참 어깨 일해가지고 통성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통성기도 하고 나면 눈이 다 부었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참 어깨 죄가지고. 우리는 우리 목사님 성질나게 하지 말자. 아멘 좀 하소. 모세 들어봐요. 지금 짧게 설명하니 그렇지 40년 세월이라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가는 모세를 향하여 물 없다고 물 내놔라, 밥 없다고 밥 내놔라, 고기 먹고 싶다 365일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도저히 못 참아 그냥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 사건 하나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60만 주석하여 200만이 넘는 모든 사람이 다 광해에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긴 세월 동안 그 입에서 원망이 없었다, 불평이 없었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깨닫지를 못하면은 꽃방석에 앉혀 놓아도 불평이 나오고 오아시스 갖다 놓아도 원망이 나오지만은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은 사막에 갖다 세워 놓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때 거기가 오아시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를 자각할 줄 아는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다. 아멘. 예. 그래서 밴쿠버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라는 얘기라.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밴쿠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예수사랑교회에 가족된 걸 감사하세요.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각과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연주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만 갖고 말씀을 요약하면은 시간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간단 정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오늘 지휘하신 분이 집사님이세요? 어디 계시노? 아유, 목사님이시구나. 어쩐지 얼굴이 좀 선해 보이더라. 나는 또 그랬네. 야, 이 교회도 집사가 참 너무너무 좋은 분이 계시네 했지. 목사님이시구나. 아유, 참 우리 장 목사님 복도 많으시다. 저렇게 좋은 장로님하고 사는 것도 행복이고. 아멘 좀 하소. 성가대원들은 오늘 찬양 한 곡을 지휘하신 목사님은 이 작사자가 왜 이렇게 작사했으며 왜 이렇게 작곡했는지를 아십니다. 그것을 대원들에게 전수를 합니다. 음표만 갖고 박자 음정만 갖고 찬양하면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음악입니다. 왜 이 가사를 이렇게 썼지? 이 곡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를 알아야 지휘자의 의도를 알고 찬양대원들이 입을 열어 찬송하지만 그게 음악이 아니고 곡조에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회중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음악을 하면은 회중들이 공감이 안 됩니다. 음악을 하면은 성령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백혈병으로 머리 깎고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날부터 웃음이 없습니다. 마시지를 않습니다. 먹지를 않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울기만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 죽지 않는다, 꼭 살려줄게 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형들이 와서 아무리 위로해도 이 아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납니다. 애가 점점 초췌해 갑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빠가 병실에 등장하는데 아들과 똑같이 머리를 빡빡 깎고 병실에 등장합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 머리를 깎은 걸 보더니만 흠칫 놀라더니만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날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 다니는 큰 형아가 병실에 왔는데 역시 머리를 빡빡 깎고 등장했습니다. 이 막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쓰고 있던 벙거지 모자를 벗어가지고 침대 밑에 슬쩍이 감추고 오니까 자기도 빡빡머리, 형아도 빡빡머리입니다. 그 다음날 고등학교 3학년 둘째 형아가 병실에 등장하는데 머리를 다 깎고 나타났습니다. 동생이 그냥 약간 씩 웃더니만은 그날부터 말은 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이 지난 날 엄마가 병실에 등장하는데 여자의 면류관이라 하는 머리를 박박 깎고 여성처럼 병상에 나타났습니다. 이걸 본 막내가 흠칫 놀라더니만은 순간에 아빠를 보고도 큰 양아 작은 양아 보고도 안 그러던 이 아이가 순간에 입이 실룩실룩 하더니만은 침상에서 뛰어내려와 들어오는 엄마 허리를 딱 끌어안고 엄마 배에다 귀를 대고 처음으로 1회째 만에 엄마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한마디 하지 않고 아들 머리 만지고 자기 머리 만지며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말 한마디 없는데 아들과 엄마는 수천만 마디가 가슴과 가슴을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9월 13일자 KBS 뉴스 보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스크랩해 놓았었습니다. 공감이란 값싼 언어의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사랑한다는 것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말하지 아니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형아가 나를 사랑한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때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공감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배 시간에 설령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공감하는 예배가 될 때에 짧은 1시간의 예배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치유가 됩니다.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지만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이치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는 값싼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 좀 많이 했다고요? 찬양 잘했다. 그 예배 아닙니다. 그저께 금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이 6월 둘째 주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지도 아니하면서 습관처럼 예배하는 거 주님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공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었다고 남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꼭 3번 가야 감 잡고 4번째 아멘 하는 희한한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내가 앞구절 할 때 여러분 뒷말 하세요. 항상? 다 알잖아.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이란 말과 쉬지 말고란 말과 범사란 말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한경직 목사님은 알았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서울 모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현관에 기다리고 계시던 어떤 권사님이 외모를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감이란 게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나가는데 기다리다가 저를 보던 강사 목사님, 네,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참 그때는 강사가 괴롭거든요. 엉뚱한 걸 물으면 환장한다. 그러나 강사니까 어떻게, 뭐든지 물으세요. 이랬지, 내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까 설교하실 때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셨죠? 서울말은 뒤끝이 올라가거든.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셨죠? 이래. 나도 또 경상도 말로 네 이랬죠. 참 이상.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빨래는 언제 하며? 밥은 언제 먹고? 내가 속으로 그래 말했어요. 주여, 어떻게 이런 분이 권사가 됐사옵나이까? 곁에 있는 담임 목사가 얼굴이 붉어라 죽을라 그래요. 제가 권사님 악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악수하면 손을 딱 잡고 있죠. 기도라는 말의 어원은 교회에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 기도가 아니고, 이 프로슈케란 단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원뜻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히브리 민족 눈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 주여 그래 기도합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상태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권사님, 빨래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네요.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있네요.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네요. 내가 웃기려고 그 다음 또 했어요. 고스톱 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따서 11조 많이 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분 좋을 때 기뻐해요. 내 마음이 상하면 화를 내요. 내가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아니에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내가 좋을 때는 감사가 넘쳐요. 우리 목사님 세계 최고라고. 그러나 내 기분이 상하면 천하의 몹쓸 목사가 우리 목사라고. 웃을 일 아니라니까. 나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좀 하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부관 참모부라는 곳에 근무했고, 사령부에서 군종부의 조하사라고 근무했어요. 그때 군종부의 조하사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저는 40년이 넘는 지금까지 가슴에 담고 살아요. 신부님들, 천주교인들은 담배 하거든요. 술 마시거든요. 보편적인 교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개신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날 신부님이 저녁에 과음을 하셨어. 술을 많이 잡숫고 아마 술이 덜 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새벽 미사를 인도하러 나오셨는데, 다른 나라는 교인들이 전부 앞을 보고 다 말씀 따라서 다 고개 끄덕거리고 천주여 하고 다 했는데, 그 나라는 교인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라 신부님이 앞을 보세요 하다간 또 다 고개를 숙여. 나중에 보니까 이 신부님이 술이 덜 깨가지고 바자만 빨아만 나와가지고 지금 새벽 미사를 인도하는 거라. 그래, 앞을 볼 수가 없잖아. 이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그날 오후 3시경에 사제관에 요만한 작은 보따리 하나가 배달 때 왔어. 신분이 불러봤어. 보니까 바지 하나와 편지 한 통이 있었어. 편지를 뜯어보니까 화를, 아버지, 어제는 또 바지를 누구 벗어 주셨습니까? 바지 하나 올려드립니다. 수산나 드림. 신부님은 분명히 술이 덜 깨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신부님의 실수까지도 아름다운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99가지를 아름답게 사역한 목사에게도 한 가지 실수만 발견되면 그걸 붙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버지 뜻이 뭘까요?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신부교를, 천주교를 찬양하는 얘기 아닙니다. 왜 천주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은 일치가 되며 왜 개신교인들의 신앙과 삶은 일치가 되지 않냐는 겁니다. 한 번쯤은 묵상해 보아야 할 이치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천주교인들은 사제들의 실수조차도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신부님들이 허물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을까요?
잘못이 없을까요? 개신교에서 잣대 들이대는 어쩌면 더 심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는 그저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 여쭤볼게요. 방국기요 안 끼요? 끼죠? 설사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하잖아. 근데 교인들은 목사는 방국 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장로님은 설사하면 안 되는 줄 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께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너가 연약하면 내가 힘을 보태주는 것이고, 너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고, 너가 아프면 내가 품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 되어져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앉으면 전부 다 완벽한 자가 되어야 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허물이 더 많으면서도 너는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개신교의 이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은 장녀 썩을 년들, 세리 도둑놈들, 나병 환자 하늘 벌 받은 놈들 상관하지 않잖아요. 완전 차단해버리잖아요. 죄인 여겨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장녀예요. 가서 끌어안고 말씀 주어 변화시켜버려요. 세리집에 들어가 같이 먹고 자요. 변화시켜버려요. 나병 환자 찾아가서 끌어안고 기도하여 치료해 주어서 변화시켜버려요. 이 메시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면은, 연약한 자가 오면은, 허물 많은 자가 오면은 그들을 품어줄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아멘. 그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가 사람 사는 맛이 나는구나 깨닫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너나 없이 전부 다 비판, 정죄, 심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우리 청년들 엊그제 말씀했지만은 얘들쯤 되면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엉터리 탈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 아들이, 장로 딸이 말이야, 권사 아들이 그러면 되겠나? 그러면 안 돼. 그렇다고도 막 놀아 이 말이 아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어느 주일은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고, 우리 재형이도 저렇게 금음달밤에 만져봐도 양반 같은 아들이지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 뱀부에서는. 금음달밤에 어두컴컴한데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 그제? 이래 만져만 봐도 참 반듯하다. 이 말이, 재형이가 그렇다. 이 말이다, 지금은. 아멘 해라. 저렇게 훌륭한 아들도 장님 잘 들으세요. 엉터리 같이 살 때가 있다니까. 이놈의 새끼 안에 니 때문에 장로 못 해먹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오늘 아프다고 내일 아픈 게 아니고, 아멘. 오늘 가난하다고 내일 가난한 게 아니고, 오늘 말썽 부린다고 내일 또 말썽 부린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30년 말썽 부렸습니다. 엄마는 30년 기다렸습니다. 그가 세계의 성자가 됐습니다. 장로, 집사, 목사, 권사 아들, 딸들이 말썽 부린다고 몹쓸 놈이라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화가 정나서 못 견디게 되려면 한 대 쥐어 박으세요. 이 장년철이 같이 될 놈 막 이렇게 다 박으세요. 아멘 좀 하소. 정 화가 나거든 그러라니까. 그 옛날 우리 청년 때, 어릴 때 어르신들의 한국 역사는 입만 열면 이 빌어먹으려나 미친놈아 그랬습니다. 그 말 때문에 6.25 터져가 빌어먹을 년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미친놈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잠언 6장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혔다 했으니, 내 입에 나오는 말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 할 줄 알아야 되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대로 생각이 예수로 채워져야 예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액션 취하면은 정 엉뚱한 행위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그 뜻대로만 살면은 그것이 가난하냐 부자냐 잘났냐 못났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만 기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뭐냐? 감사함으로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해외 집회 나올 때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교 7개가 있는데 총장님들을 늘 우리 교회 주일 설교를 부탁하고 제가 해외 집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서울 장신대학교 총장 문성모 목사님을 우리 교회 주일 예배로 부탁드리고 해외 집회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가서 문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할 거 아이가 내가 사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들어봤습니다. 듣다가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늘 어릴 때 아빠 잠잘 때만 되면 잠 재워줘. 그래 이리 와. 목사님은 아들을 발베개 해가지고 재우는데 꼭 전래 동화 이야기를 해주면서 얘가 잠자는 겁니다. 그 전래 동화 이야기의 99%가 단골 메뉴가 뭐냐? 호랑이와 토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 호랑이가 배가 고파 밖에 나갔어. 토끼를 만났어. 토끼 만난 호랑이가 가라사대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얘기 듣다가 애는 잠드는 거야. 매일 밤. 근데 목사님은 그날 아빠 재워줘 이리 오너라 발베개 하고 그날은 소크라테스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호랑이가 배가 고팠지? 호랑이가 어떻게 했어? 밖에 나갔어. 호랑이 밖에 왜 나갔어? 배가 고파 나갔어. 호랑이가 누구를 만났대? 토끼 만났어. 호랑이가 토끼한테 뭐라 했어? 이러면 이 아들이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래 이제 맨날 들려주는데 이 아이가 뜬금없이 밥 좀 주세요 했어. 목사님이 머리가 띵한 거야. 순간에 아니 그거 아니잖아. 맞아 아빠. 목사님이 순간에 색깔이 머리가 하얘지라면 얘가 왜 이래? 모질했네 얘가. 아니 아빠가 매일 들려준 이야기 있잖아. 그거 맞다니까 아빠. 아니잖아 이 자식아.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고 했잖아. 하니까 이 어린 아들이 순간에 울면서 아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야기 슬퍼 안 돼. 아빠 호랑이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 먹어야겠다 그러지 말고 밥 좀 주세요 하라고 해. 문목사님이 정신이 없다. 강단에서 우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신학대학교 총장 목사가 겨우 아들한테 들려준 이야기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대로 들려주었는데 이 어린 아이는 아빠의 전래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나래를 펴고 있었다.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다. 늘 들을 때마다 이 아이는 잠재적으로 그러가 아닐 거야. 밥 좀 주세요 해야 정상일 거야. 어린 나이가 생각이 모집되어 있다가 소크라테스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밥 좀 주세요가 평소의 생각이 그냥 툭 튀어. 오늘 한국교회의 틀이 뭔지 아십니까? 당회를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이 좋은 당회에서 노회에 가더라도 총회에 가더라도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당회도 내가 주관하고
노회도 내가 주관하고 총회도 내가 주관하고 이 모임도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가 배가 고프니 너희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할 때에 이게 아버지 뜻일까? 아무리 호랑이가 힘이 있을지라도 배가 고프면은 토끼 보고도 밥 좀 주세요 해야 정상이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시끄러운 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과연 이것이 신앙입니까? (2002년도에) 동경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안내해서 고시례라는, 혹시 갔다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시례라는,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한국에서는 시골에서 논을 메고 할 때에 참을 먹어요. 밤새 참을. 그때 숟가락을 딱 밟아가지고 고시례 하고 던지는 그 고시례입니다. 그 고시례 식당 이름이 고시례 식당이에요. 그 식당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배용준 씨입니다. 영화배우 탤런트 배우. 근데 거기는 3일 전에 예약을 하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일찍이 제가 온 걸 알고 목사님이 예약을 해놓았는데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90%가 전부 여성들인데 20대에서 80대까지 여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타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딱 주기를 보니까 그때 얘기입니다. 이게 12,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김치찌개 한 개에 한국 돈으로 5만 원, 비빔밥 한 그릇에 한국 돈 5만 원, 3,750엔이 갔었으니까 그때 환율이 1,400인가 처음에 갈 때 있습니다. 메뉴판 딱 받아놓고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이 비싼 것을 먹으려고 저 여인들은 왜 저렇게 옵니까? 물었어요. 여직원이 대답 한마디 합니다. 그분은 언제 오실까? 답을 그래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을 못 잡았다니까 제가요. 그 옆에서 목사님이, 목사님 그분은 배용준 씨를 말합니다. 배용준 씨가 사장이니까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분이 오시면 나는 요즘 애들 말로 대박 터졌다는 겁니다. 그 비싼 비행기 표권은 한국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얘기 줄이고 나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비빔밥 한 그릇 갖다 시켜놓고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 인간 탤런트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그분 한번 만나보려고 그 비싼 음식을 예약하여 일본 여인들은 가득가득 채워가다. 나는 목사로서 언젠가 오신다고 말씀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언제 오실까라고 일본 여인들이 배용준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내가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까라고 비빔밥 한 그릇 갖다 놓고 돌아보니 정직하게 일본 여인들이 배용준 씨를 기다리는 마음만큼 절박하지 않더라고요. 돌아와서 그 주일날 주보에다가 목회 칼럼 제목도 그분은 언제 오실까? 그날 설교 제목도 그분은 언제 오실까? 그날 교인들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에 의하여 지금도 한국에는 재림 예수가 52명 아닙니까?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종말론 신앙이 가슴에서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로교 어릴 때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언하니 찬송하면서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며 오직 예배의 중심이 그분 다시 오는 날 기다리면서, 이제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주의 재림을 설교도 안 하고
기다린 마음도 없고 무서울 정도로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뜻을 안다면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앞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연출할 때 그것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중요한 게 잘났냐 못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넘어가 버렸지. 끝내야 되지. 제 손녀 얘기 하나 할까? 하지 말까? 원래 강단에서는 이렇게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얘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우리 손녀가 있는데 이름이 그레이스 혜원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임산을 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아이를 우리 혜원을 임산했는데 딸은 딸이 아니고 며느리를 저는 딸로 키우고 있어요. 아들만 둘인데 큰아들이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고 둘째가 서울 인터컨티넨탈 바로 옆에 성형외과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데 이 큰 며느리를 다 아버님 하면 집에 가라 해 제가요. 아빠 그래야 내가 이리 오느라 그래야만 살고 있어 얼마나. 근데 이 아이가 임산을 했어. 그리고 내가 배 위에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손자가 되지 말고 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있는 집안에서 딸이 귀한 집안이야. 첫 손주는 손녀를 보고 싶어서 그래 기도했어. 그래서 우리 딸이 세브란스 금이었기 때문에 늘 초음파를 하거든. 오늘 어디 아빠 왜 아무리 봐도 아들 같아. 야 임마 안 돼 그거 바꿔. 아빠 어떻게 내가 바꾸어? 이리 와봐 임마. 주여 무슨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그렇게 손녀 달라고 기도했는데 손자라는 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빡시게 무식하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게 신뢰합니다. 죽으라고 기도했더만 애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손녀가 태어났어. 그런데 껍데기는 손녀인데 알매는 손자라. 하는 성품이나 하는 지시 완전 머스마라. 어릴 때 머스마한테 가다가 내가 빡시 기도하니까 돌려가지고 아마 이래 안 됐겠나. 어쨌든 이야기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문제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많아. 우리 딸이 있어요. 애는 낳았는데 젖이 없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 미안하다 말을 잘못했다. 젖이 없는 게 아니고 젖이 안 나와. 내가 조금 전에 젖이 없다는 무슨 말 알아들었지? 그러면 돼.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다윗 얘기하는데 바울 얘기 나올 때 있거든. 있지 그제? 그럴 때는 참 똑똑한 교회는 주머니에 다 수첩 꺼내가지고 다윗을 바울로 말했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다윗이 바울입니까? 달려든 사람 교회마다 둘이 있어요. 우리 앞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니다. 정말이야. 젖이 없다고 말해도 여러분이 이미 해석 다 해버려서 안 나오는 젖이구나. 그래 알아들으면 얼마나 행복하노. 그제? 아멘. 네. 안 나오는 젖 애 보고 너 왜 안 나오니? 그럼 내가 나쁜 놈 아이가? 안 나오는 젖 때문에 대체 수단이 분유가 있지 않나? 얼마나 감사하노? 아멘 좀 하소. 안 나오는 젖 때문에 분유 있으니 얼마나 고맙노? 옛날엔 세브란스에서 한 달 반 출산휴가, 요즘은 석 달 전이죠. 한 달 반 지나서 야 너 오늘 가라. 안 나오는 젖 애 데려가봐야 맹전 못 먹는 거 분유 먹을 텐데 니보다 내가 영빨이 더 세니까 내가 더 키우겠다 해가지고 넉 달을 얘를 키웠어요. 문제가 뭐냐? 밤 2시만 되면 애가 우는데 배가 고파 우는 거야. 그러면 젖이 나오는 엄마는 얼마나 좋습니까? 잠이 푹 들어있다고도 애가 으앙 울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잡기 내려가지고 따라가 버립니다. 5초면 젖꼭지가 애 입에 똑 들어갑니다. 그럼 애가 먹고 잠들면 되는데 이 분유를 먹이면은 이 우유를 타서 젖병 넣으면 이게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그 사이 애는 넘어갑니다. 급한 데는 깔딱 넘어가더라.
막 넘어가거든요. 이걸 아는 제가 그렇게 애 성격 버릴 사람이겠습니까? 넉 달 맡아 길러야 되는데 밤 12시만 되면은 뜨신 물 온도 맞춰놓고 찬물 온도 딱 맞춰놓고, 그리고 애가 두 달 일나면 후닥닥 이나서 부르르 가서 팍팍. 정확하게 27초만 되면 젖꼭지가 딱 들어가. 전 세계의 우유 먹이는 컨테스트 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뜨거우면 애가 다시는 젖꼭지 물지 않고 혀천장 됩니다. 차가우면 애가 설사합니다. 엄마 젖온도와 이 분유병의 젖도 똑같아. 언제 들이밀어도 쭉쭉 빨아먹고 잠을 푹 자는 게, 내가 애를 그래 키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우리 손주들이 이제 5명인데 다른 녀석들은 내 마음에 와 안 담기고 요놈만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얘 기니가 줄이고, 요 녀석이 5살 돼가지고 아빠 따라 콜롬비아 진학대학교에 유학을 갔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게 070 전화기를 하나 가져갔어. 나는 070 회사가 왜 그리 고마운지 몰라. 애틀랜타가 저녁이면 한국은 아침이거든. 얘는 잠잘 때가 되어지면은 꼭 무난 전화를 하고 잠드는데 나는 그때가 아침 먹을 때란 말이야 항상. 그럼 전화 왔어. 화면 요만한 화면 떴어. 혜원아 오늘도 잘 놀았어? 네. 완전 무슨 말하니까 이게. 네. 그래 한참 할아버지 노래 불러봐 이래. 불러봐. 그러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이 따라가 좀 예쁘게 부르든지 그냥 머스마처럼 소리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게 좋아가지고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우리 혜원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할아버지 춤춰봐 춰봐. 산토끼 토끼야 토끼 토끼 토끼야. 그걸 보는 할아버지가 또 기분이 허벌나게 좋아가지고 듣다 보고, 한참 놀던 아이가 톤이 싹 바뀌어. 할아버지 왜? 나 인형 하나 갖고 싶은데. 인형 사버려줄게. 그래 봐서 다 떨어졌는데 유학생 아빠한테 사달라 해봐야 턱이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젖줄인 줄 압니다. 젖도 그냥 빨아먹으면 안 나온 줄 압니다. 노래 한 곡 부르고 춤 한번 추고 난 다음에 주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형 그러면 사줄게. 신발도 다 내가 신발을 사줄게. 그걸 처음 받아 적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받아 적습니다. 그 다음날 마트 갑니다. 좋은 거 골라 삽니다. 포장합니다. 편지서 택배로 보냅니다. 전화 옵니다. 할아버지 인형 감사합니다. 그래 좋지? 네. 그래 벌써 감사합니다. 좋지? 네. 할아버지 노래 불러봐. 네 주를 가까이 춤춰봐 춰봐. 산토끼. 아니 그래 애미야 봐라. 너는 어떻게 애한테 가르치는 노래가 산토끼밖에 없냐? 네 줄을 가까이밖에 없냐? 매일 아침마다 화면에 나타나는 이 노래 한 곡과 이 춤 하나가 매일 들어도 왜 그리 기분 좋습니까? 이거 할아버지 안 되면 모른다, 그죠? 모른다. 할아버지가 돼봐야 안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리고 나는 아침 먹고는 정말 기분 좋게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우리 손녀 때문에 기분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7살이 되면서부터 전화가 와.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모신 아들 딸들 잘 들어라. 전화 왔다. 안 한대. 왜 또 전화 안 하노? 여보 혜원이 1학년 나니가 걔도 바쁘다. 뭘 그래 기다려. 좀 잊어버려. 뭘 잊어버려? 괜히 마누라한테 짜증내는 겁니다. 여보 혜원이 1학년이라니까 1학년 나이라 10학년이라도 전화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애 전화
기다리지만 당신이 하면 될까 아이가 막 소리치는 게라. 알았다. 전화를 했습니다. 예비가 받았습니다. 회원이 자나? 아직 안 잡니다. 회원이 바꿔봐라. 회원아 할아버지 전화 왔다. 쫓아와서 회원아 할아버지. 네. 가슴이 싹. 회원아 할아버지라니까. 네. 회원아 요즘에 전화 왜 안 해? 할아버지 나 요즘 엄청 바빠. 바쁜 건 아는데 할머니도 네가 바쁘다 했는데 그래도 잠자기 전에 전화 한 통 하면 1분도 안 걸리는데 전화해야지. 알았지? 알았어. 회원아 요즘에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춰? 에이 창피하게. 할아버지 앞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창피해? 창피해. 이놈의 자식 커버렸구나 이게. 주여 나는 5살이 좋습니다. 나는 7살이 싫습니다. 회원아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보고 전화해. 얼굴은 TV 보고 있다가 물으면 회원아 요리 봐. 인형 사본해 줄까? 인형 있어. 그래 봐서 안 들어 아주 있어. 한국에는 걸을 때 신발이 반짝반짝 불빛 나는 게 있거든. 그 사과변이 그것도 있어. 빨리 전화 끊고 싶은 게 얼굴에 드러나. 회원아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면은 다 사보내 줄게. 다 있어. 회원아 그래도 좀 뭐 사달라 해봐라. 다 있다니까. 요하나 전화 받아라. 가버려. 전화 끊어져 버렸어. 딱 줬던 개처럼 혼자 끊은 전화 앞에 가만 앉아 있어. 서러운 생각이 눈물이 자꾸 나. 이놈의 새끼 커버렸구나. 제 아내가 눈치가 구단 아닙니까? 뭐 떠들지만 조용해졌거든. 와서 보이 영감이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게 심각하거든. 하는 말이 뭐 또 잘못됐구나 이러는 게라. 그 순간에 애한테 받은 서러움을 마누라한테 쏟아붓는데 여보 이번 달부터 돈 보내지 마. 아니 뭐니? 돈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말아라. 아니 당신 왜 그래? 왜 전화 안 하냐? 우리 바쁘단다. 여보 바쁘니까 바쁘다 하지 뭐가 바빠. 인형 사보내주가 인형 있단다. 그래 봐서 있단다. 그래도 뭐 사달래 해버려가 다 있단다. 돈 2달만 보내지 말아봐라. 저가 살아.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나를 가만히 할머니가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노망한 것도 아니고 이 장난 아니거든 이게 뭐. 가만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내가 볼 때 당신이 병적인데 애한테 그래 빠지지 말고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 잘해 하고 가버렸어.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 잘해. 애한테 빠지지 말고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 잘해. 이게 귀에 계속 도는데 이게 핵폭탄이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순간에 지난날 내 인생 여정이 활동사진처럼 지나가. 다 죽는다고 마을에서도 집안에서도 폐기 처분된 청년을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40살의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 교회를 담임할 때 새벽 기도 마치고 2시간 전에 사택에 돌아온 날이 언제 있었나. 교인들 다 돌아가면서 혼자 새벽 기도실에 앉아. 주님, 우리 이중일 장로님 중풍병입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연복 장로 약국 잘 돼야 됩니다. 아무개 권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개 선생님. 기도하고 기도해도 끝이 없어. 1시간씩 기도하고
제 아내가 아침 먹으라고 문을 열어보면 아직도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혼자 이렇게 찬송하고 매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서목사가 기도실이 없습니다. 주님이 손녀를 통하여 제게 묻습니다. 너 요즘에 통화가 잘 안 되니? 내 엄청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를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두뇌 밴쿠버 헤브론 교회와 여기 다녀가면 최소한 1,000만 원이 깨져요. 그래도 봉사로 와야 됩니다. 그래도 섬기러 와야 됩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내신 아버지가 말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딘들 아골골자를 안 가겠습니다. 저는 안 나오고 한국에서 훨씬 편합니다. 1년 내내 파주부터 해남까지 천국의 교회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어요? 주일만 되면 지금은 50명 미만 교회만 자비랑 부흥회를 신청받습니다. 큰 교회는 가지도 않습니다. 별별 일이 많습니다. 산골교회, 어천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세팅 잘 된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 곳에 가니까 37명이 앉아있어. 제일 나이 젊은 분이 62살이야. 83세 장로님, 79세 장로님이 그 시골 교회를 산골교회를 붙들고 살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가 47인데 노인이 다 돼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 한 날도 쉼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실이 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답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종아 왜 통화가 안 되니? 엄청 바빠요. 회원이가 한 말을 내가 아버지 앞에 하고 있는 말이었어. 너 요즘에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추니? 대형교회 목사답지 않게 세미나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남들이야 뭐라 하든 혼자 찬송에 있는 샘중이가, 저 정말 중앙교회 목사 맞나? 그렇게 싶었던 이 샘중이가 언제부터 찬송 부를 때 입도 다물었어요. 박수도 안 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요즘에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추니? 대형교회 목사가 창피하게. 건강주가 건강해요. 교회 부흥식에 10,000명이에요. 너 어쩌면 내한테 달라는 게 얼마나 많았니? 다 주었잖나. 달라 해봐라. 다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생각에 미치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재의 문을 닫아놓고 출근도 하지 않고 한나절 동안 울고 불고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다가와서 원래 예정했던 설교 다 내 뒤로 펴보고 이 내용으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지을 때 나만 그래? 다 똑같다. 장로만 되게 해주시면 정말 아론과 훌같이 담임 목사 곁에서 살았습니다. 서원하지 않은 장로 누가 있겠노? 그러나 장로가 되고 나면 한국 교회만이 통용되는 비참한 저주스러운 말, 장로만 되더니만 목에 깁스를 했다는 이 기가 막히는 말, 장로가 되더니만 목사를 넥타이 하나 사주고 졸라맸다 풀었다 고통하게 하는 한둘이, 권사만 되게 해주시면 정말 주방봉사 잘하겠습니다. 이번만 부도 막아주면 정말 선교하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면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 다 주셨잖아. 아멘. 다 받았잖아.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물어, 아무개 장로야, 너 요즘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얼굴이 안 보이니? 엄청 바빠요. 회사가 5개잖아요. 누가 주셨는데? 제가 내 아내한테 외친 한마디를 거두어 달라고 목이 메어 울었던 사람입니다. 2달만 돈 보내지 말아봐라. 저가 살아?
하나님이 건강 거두시면은, 재물을 거두시면, 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거두시면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세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사랑교회 가족된 것 감사하세요. 아이들 말썽 부리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 보는 아버지 엄마는 날마다 감사하세요. 불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비록 넉넉지 못하지만, 비록 야단스럽지 못하지만은, 지금 여기 언제나 우리가 자주 쓰는 here and now,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배가 고파도 지금 여기가 좋은 곳이고, 배가 불러도 지금 여기가 좋은 곳이고, 내 아들 딸들 남들만 못할지라도 지금 내 아들 딸이 좋은 것이고, 내 아빠 내 엄마가 좋은 것이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고, 3번 넘어가도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이쪽 편에 저를 보세요. 요리 한번 보세요. 이쪽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한번 보세요. 얘들 자라는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울이 돼야 되죠. 그 거울 그냥 돈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유별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이 아이들에게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연약하지만 이 아이들이 저건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삶인 이 아이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사랑교회의 전통이 되어져서 축복받은 삶을 멋지게 연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